아버지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지고 또 그 선함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양심들을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지혜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또 예배자로 서다 보니까 말씀이 더 깊고 더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도 놓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양식으로 드세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신령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영적인 보배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은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내 뱃속에 난 내 아이들도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온전한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일치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우리를 일치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써서 뭔가를 애써서 노력을 한다 해서 하나 될 수 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우리가 힘써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죠. 자기의 지금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 속에 세상 안에 이렇게 자신이 갇혀있다 해도 자기 입에 복음이 갇혀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는 비록 얽매여 있고 육체는 세상 안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복음은 더 충만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 멈춰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어 버리면 복음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 매여서 결국은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는 근데도 이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도 지금 넘치도록 충만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부르심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로서 행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먹고 그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그것을 행하여서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그것을 먹고 맛보아 알고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걸음을 옳게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도 뭐래?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힘을 내고 힘써서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견고하게 써서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그들 앞에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앞에 누군가에 앞서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면 내가 내 행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누군가가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내 언행을 바라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가 스스로가 다 뭐예요?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져 있어야 누군가에게도 당당하게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표본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면서 결국은 우리를 그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위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아버지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그래요. 자녀도 마찬가지, 세상의 지체들도 마찬가지, 모든 영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족할 수 없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실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성을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용하시는데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그걸 다 수용하시겠다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그들 앞에 올무를 걸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와 같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뜻의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반드시 서 있어라. 누가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사람들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서겠다, 서야 된다, 그리고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신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이렇게 처절할 만큼의 그 자리에 복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가 신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우리의 복종은 어때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과, 그죠?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훨씬 낮게, 우리가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건 못하고 내가 개수 중에 개수라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죄인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남들이 보이니까 어떤 눈으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저들은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내 죄를 비춰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보다 내가 나아요. 항상 남들보다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남들보다 내가 더 그들 앞에 훨씬 더 낫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내는. 그러면 결국은 남을 무너뜨려요.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것처럼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 배어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남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서 겸손과 온유, 그죠? 온유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해심이 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래. 그리고 이 온유라라는 그 자체가 표정이나 성질 자체가 온화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성질이 온화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우리 안에 뭐가 성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들은 나 스스로는 내가 어떤 성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누가 말을 하냐면 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온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굉장히 평강을 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자들이 무엇을 얻느냐면 땅을 얻는데,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의 터가 넓어지고 그 지경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리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부터 모든 말씀들이 인간에게 유익되지 않는, 인간에게 옳지 않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수십 년 들어도 왜 내 성질을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면 성품이 변화되어질 수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만 생명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이 복음 안에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네가 내 사람이고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자신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깨어지기밖에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도 바로 그거예요.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는 마음들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같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온유로 우리를 항상 그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면 수십 년이 되어진 하나님의 영의 리더라면 이런 눈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게 이렇게 그들 앞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이것을 너에게 보여줬으면 너희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가장 가치고 이건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나의 삶의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심령의 애통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의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거
우리와 합해진 후로 아버지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과도 뭐하게 되어지려면 화평을 하며 하나 되면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뭐하라는 띠를 띠라라는 거예요. 묶어져 있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 죽으셨고 너의 그 흩어짐과 깨어짐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너희가 뭐래? 묶어져서 우리가 보면 하나로 묶어져서 이것을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혼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뭐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는 줄이라라는 거 하는 것과 멍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그래.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명예를 메고 배우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딱 목이 묶여서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너도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너도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묶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묶어진 존재는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사단에 매여 있지 말고 누구에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죠?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옳은 대로 행하시는 길을 너희가 가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 우리 길이 얼마나 선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이 너무나 선하고 온전해서 날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속에 이루어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가 먹고 이것들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공허하고 얼마나 세상이 아파 있는지 이 세상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위로 속에 돌아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깨닫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서 그 많은 영혼들을 다 뭐 할 수 있도록 주께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주님 앞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저 너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들을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묶어두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내 계획 속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과 초점이 맞춰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분별과 통찰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뜻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과 같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해져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맨 자들이 스스로 내 뜻을 거기서 말하고 내 뜻대로 가버리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힘써서 아까 말한 것도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나. 그래야 우리가 흩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분열되거나 그 안에서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계속 부흥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뜻이 다 뭐다? 결국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뜻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분리될 수도 흩어질 수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그 안에 섞일 수도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완전한 소리를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라는 그 자체, 육의 자체가 사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아버지라는 그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표명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반드시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 세상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러니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계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뭐 하신다? 너무나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안 믿어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되어져서 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살아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뜻이 우리 속에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 이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지금 끝날 지점까지 이 고백을 항상 해요. 근데 이 말이 가장 은혜스럽다 그랬잖아요. 왜 은혜스럽냐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삶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와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필요한 모든 달란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하는 이유는 뻔히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나의 가치는 바닥나버렸고 남의 가치만 세워져서 시기 질투 분냄과 낮은 자존감과 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죄성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요구하잖아요.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고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뭘 깨달으면 만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떠더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최고가 아니라 그 최고 되어져 보이는 것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그죠? 이 분량이라는 것의 최상의 가치를 항상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비교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그 자체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 우리의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 하나 될 수 없고 분리되어져 버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뭐가 휘장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화평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반드시 담이 있어요. 가려지는 천막이 있어요. 절대 그 아버지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가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신데, 예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모든 우리의 옳지 않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이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나뉘어져야 안 나. 나뉘어질 수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 안에,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충만하고 아버지도 성령님도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야 돼요. 넘쳐서 우리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죠? 이와 같이 봐봐요. 우리가 지금 각자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가져다가 그 뜻을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이루어가기 위함. 그러니 항상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그 자리, 부르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잃지 말아야 돼. 아버지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이거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성도를 온전하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느 때 온전해지냐면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면 우리 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것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주시는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는 뭐다?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은 안 되지만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걸 확신하셔서 이제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보다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항상 내가 내조할 수 있는, 내 안에 모셔드려서 항상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배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번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가 신실하면 우리도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말씀 속에 훈련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라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봤더니 내가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오냐?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할 수 있다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지금 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거. 여러분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것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없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하시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는 자.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가 다 뭐 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하기를 아들을 믿는. 그죠? 오늘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조금씩 단단해져 가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단단해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이 단단해져 가는 그 터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세워가게 되냐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성전이지 이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내 안에 내 중심 속에 보좌에 계셔서 그 중심을 하나님의 멍에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두가 다 성전이면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한 영혼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는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해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안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뭐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깊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안에 옳지 않는 거짓된 그 비진리 안에 우리는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 부르심 앞에 힘써 그것을 지켜서 서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는데. 그러니 지금 얼마나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혼탁하고 혼란 가운데 있고 진리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고 다 죄악된 것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야 하고 우리의 중심은 어때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는 내가 예수의 눈을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관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제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을 보는 눈들이 어때야 된다는 거.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제약 앞에서는 돌을 들고 바로 심판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제약 앞에서 절대로 온유하고 간용하고 그 안에서 겸손한 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셨잖아요. 겸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가늠하는 여인들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 중재자의 역할 속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라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자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입으면 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너희는 먼저 뭘 봐라? 네 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들은 뭐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죽이고 결국 다 파탄이 나버리지만 내 죄가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내려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다?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죠? 오직 너희가 살아내야 할 법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냐라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다 했잖아요. 이처럼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셔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오직 아버지 그 목숨까지 걸고 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오늘 뿌리 깊게 새기세요. 이 땅에 참된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길이 여러분이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진짜 잘하고 있다,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참된 길이에요. 내가 이 참된 길 안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진리가 벗어나 버린 채 그 길 앞에 서서 나는 잘되고 잘하고 있다,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참된 것을 하여, 그죠? 옳은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여 범사에, 그죠? 우리의 모든 아까 말한 만유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모든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위에 뭐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 그는 머리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들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뭐래? 날마다지 죽을 때만 죽고 이게 아니에요. 매 분초마다 죽어야 돼. 분초마다. 여러분들 분초에 우리 안에 누가 성질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작고 크든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는 다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게 솟구쳐 오르는데 그 솟구쳐 오르는 순간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거를 항상 우리 속에서 인지하셔요. 그래야 뭘 해야 한다? 선한 것이 들어오면 그 선한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 것은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자. 나라는 존재가 이것이 옳지 않으면 이전 것은 빨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라는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온전하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게, 참되지 않는 게, 온전하지 않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들으면서도, 들어도 날마다 들으면서도 안 변하는 나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는 거죠. 그러니 괴수 중에 괴수라는 말이 맞아요. 안 변하는 나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데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뭘 인지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인지하라? 주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사라져요. 여기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다 인간은 다 뭐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죠? 온몸이 각 마디, 이거는 각 지체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통하여, 그죠? 우리가 봐봐요. 이 몸이 이렇게 하나가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완성해서 만들어내기까지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기능은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눈과 손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
근데 이 한 몸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몸은 다 지금 뭐하고 있다? 같이 움직여주고 일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요. 성질이 같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안에 달란트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코요, 누구는 귀요, 누구는 팔이요, 누구는 다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해봐봐요.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코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귀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안에 손이 없으면 또 어떡할 거냐요? 손톱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 온몸이 다 열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너희가 다 열감을 느끼라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너희가 다 한 지체로서 그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기뻐서 날뛰면 너희가 다 그 기쁨으로 뭐하라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아직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우리는 분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머리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참된 것을 이해하여서 우리가 뭐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틀이 벗어나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뭐 할 수 있다? 합심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띠를 띄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선하냐는 이렇게 되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워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워질 수 없는데 나 스스로도 세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의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힘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이게 이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올까. 요즘 말씀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 그대로가 너무나 우리 안에 뜨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다? 아버지의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그 마음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람이 선해지고 이렇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해 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으로 장성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힘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아버지 앞에 서야 돼. 예수 이름 앞에 서야 돼.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서야 돼. 힘써라는 그 자체가 뭐냐? 서다. 서야 돼. 그래서 나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선한 말을 나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 그래야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 살려야 우리가 행복하죠. 입으로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입으로만 화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중심들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다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것이라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세상 것을 가치 있다 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느껴지는 순간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 그래서 살아내면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